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스크 마이크 벗어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 영적인 사람과 자연인과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주제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는데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말씀을 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사실 관련된 말씀이죠.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사실 16절까지 말씀이죠.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두 절씩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들이 두 절 읽고 16절은 같이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같이 읽을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3장 4절 이후에 읽어보면은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쫓는 일들이 생기면서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있었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어떤 문제로 대두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은 3장 1절 이해할 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했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육신은 이제 영어로는 플래시입니다. 플래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플래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바디, 이 몸을 말씀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플래시는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성향, 죄의 성향들, 그런 것들이 이제 플래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은 이 2장의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원어도 달라요. 이 2장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내추럴 맨이에요. 내추럴 맨. 영어로 보면 뭐냐면 자연인이란 뜻이에요. 자연인.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플래시인데 이 육은 그야말로 천연적인 사람.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없는, 성령을 받은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을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로는 육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니까 이게 같은 말로 이해하는데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즉 이 자연인과 구분되는 사람은 15절에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 영어로는 이제 spiritual man 이렇게 나와요. 영적인 사람과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2장에서는 이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과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즉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대비시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3장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연인처럼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내추럴맨과 비교했을 때 전혀 구분이 안 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3장 1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런 사람 뭐라고 하냐? 어린아이들이다. 이제 미숙하다. 성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장으로 돌아와서 2장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12절부터 쭉 같이 읽어왔어요. 근데 사실 이게 쭉 2장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1장과 관계돼서 쭉 저희들이 그동안 얘기한 것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신분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지혜는 뭐냐? 예, 여기서는 세상의 영, 12절 보면 세상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 여러분들 영 하면 좀 안다가오시죠, 영. 영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제 스피릿 좋아. 그런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이 스피릿 이런 것은 이제 원어로는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하흐. 이건 어디서 이제 파생되냐면 호흡에서 나와요. 호흡. 브레드 하잖아요. 숨 쉬는 거. 이게 이제 파생되고 여기서 파생된 게 뭐냐면은 루하흐에서 파생된 말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많이 들어봤죠. 네, 로고스. 그래서 말씀, 말 이게 다 이제 같은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말을 할 때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의 영은 뭐냐면 세상의 말,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어떤 철학,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이 세상의 스피릿이에요. 여기서는 세상의 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스피릿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자연인인 거죠.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뭐냐면은 성령의 일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성령의 일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 이건 세상의 지혜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왕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 죄의 근본이 되는 죄의 기원이 된 우리의 육신, 이 육체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 우리 안에 육신의 성향 또는 그것을 다른 말로는 플래시 또 다른 말로는 또 육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의 죄악의 관영에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뭐라고 표현하면은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마음 어떤 정욕대로 행하게 되면서 악이 관영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부터 떠나면서 그들은 육체가 돼버리고 또 그들의 남은 연한이 120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체가 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이제 역사를 120년을 이제 정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12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이 인류를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육신의 어떤 욕구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선악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왕이 돼서 판단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 내추럴맨, 자연인, 천성적인 천연적인 그런 인간, 죄인,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 14절 보면 2장 14절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왕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느냐. 저 흉악한 죄인을 또 정치범을 또 강간범 뭐 이런 정말 죄질이 아주 흉악한 인간을 죽이는 사형 틀이 이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건 저주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나무에 달렸다는 저주의 표시입니다. 또 나무에 달아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이 부끄러운 걸 다 내보이는. 우리는 이제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이제 팬티를 입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마도 다 발가벗겨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수치를 드러내신 것을, 그래서 그 수치를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앞에 있는 좋은 일들을 생각하셨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에 자기를 들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수치를 다 참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 그리스도, 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실 것이다. 부활을 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40일을 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그 위엄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앞에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주로 믿고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 바로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죠. 신령한 사람이죠. 2장에서의 신령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표현은 바로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서 사는 사람을 바로 여기서 영적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제 2장 일반론을 다뤘어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다 신령한 사람인데 그 안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그냥 자연인처럼 사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상태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많이 발견합니까? 네? 발견 못하세요? 저는 제게서 많이 발견했어요. 제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신령하셔서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 안에 그런 육신의 욕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육신을 쫓다 보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신령한 사람인지 헷갈려. 자연인처럼 살 때는 그걸 인정하세요. 그래서 이게 공동선서가 바로 교회에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뭐냐?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그 소개한 방주 형제 한번 요한복음 16장 12절을 읽어주세요. 네. 너희에게,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이제 16장은 벌써 요한복음 후반부로 가는 거죠. 거의 3년 가까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근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미숙하다. 아직 이 말씀을 다 감당할 정도가 못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13절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장래일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계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많은 것을 비춰줍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성령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직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너희는 아직은 미숙한 상태다. 이런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 흩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다시 주님의 그 사역을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제 오수전날 임했을 때 그들이 정말 담대하게 더 담대해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살게 되면서 다 순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3장에 돌아오면은 여기도 지금 2절 보면 아직은 육신에 속한 자로 있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안 되고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않고 있는, 자기네 육신을 쫓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죠. 주님의 마음, 여기 2장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요? 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낮아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은사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은사와 주님 주신 재능을 내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은사 재능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렇죠?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은 시기와 분쟁과 다툼 가운데서 서로 누가 크냐 막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직도 미숙하고 어린아이.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도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바울이 히브리 교회의 서신이죠. 한번 이 부분도 같이 보시겠어요.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용어 정도에 나는 못 맞췄어. 읽어야 돼. 크게 읽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네. 이제 구원받은 지 3년 이상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 고린도전서도 구원받은 지 그런 어떤 날들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의 마음이라든지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많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도 그냥 그닥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한테 맞는 어떤 사람을 택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게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경쟁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 인도 교회 상태를 이렇게 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풀고 있죠. 바울은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바울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아볼로는 뭡니까? 물을 줘서 영양분을 공급해줬어요. 그러나 그 식물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7절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 하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일을 맡긴 종들이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땅히 존귀 여기고 높일 대상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시기 이런 비방 이런 게 사실 그게 별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서로 세워지고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그 3년 내내 그들이 누가 큰지를 다퉜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굉장히 미숙한 상태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나는 영적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들으셔도 돼요. 난 그냥 이대로 맨처럼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다. 그냥 나가셔도 돼요.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이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의 그 분량이 장성한 분량이 이 충만해지는데 이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3장에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럼 제가 전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이제 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즉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람은 이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하면 온전하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이 얼마큼 완전하겠어요? 100%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달려가신 그런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는 농부처럼 이 농사일을 하는 이 고린도전서 3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게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의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공욕의 심판을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우리가 보이는 이 지역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베드로서나 에베소에 보면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사람의 책임을 얘기하지 않고 산돌로 서로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람의 책임으로 그 재료를 금이냐 은이냐 보석으로 짓느냐 아니면은 여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다른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을 추구하고 성령님의 그 충만한 가운데 이 교회를 서로 이렇게 세워가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분명히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거당하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 집에서 그런 사람은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다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구분을 둬놨어요. 그래서 몸된 교회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신부. 근데 이 여기서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집은 눈으로 보이는 우리인데 이게 지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세 가지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지역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하고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헷갈리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내처럴 맨도 있었어. 누군지 몰라. 본성인 자연인이 있어. 공부하지 않았는데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주님 아신다는 거죠.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있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들의 어떤 연합체인 교회와 다른데 이 성경을 보면 이게 막 혼용돼서 쓰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명목상의 교회라고 노미널 처치라고 합니다. 로컬 처치.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미숙한 사람도 있고 여전히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심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허무는 자는 멸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의 통치권이나 기업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정말 구원받지 않아서 출애되는 천영왕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이 말씀이 뭐 우리 다 하나님 사랑이고 다 구원받고 그런데 이 말씀이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나는 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 뭐 그리스도의 상은 나는 별로 필요 없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그 책임을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심판 때 우리는 예의 없이 다 서게 되고
우리의 공력을 다 하나님이 다 이제 판단하셔서 상을 주신다는 거죠. 반면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해는 뭐냐면 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왕국의 영광에 못 들어가거나 영광의 일부를 취하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하고 육신적으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서로 책임을 다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단단한 식물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 그죠?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자, 이게 선악을 이제 얘기 드릴게요. 선과 악이 뭐냐? 성경에서 선악 얘기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의 기준이 사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과 악은 뭐냐? 선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치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 그래서 구원 이런 게 선이에요. 거룩 이런 어떤 절대적 가치가 있는 이게 선이에요. 근데 악은 뭡니까? 악? 여러분 악을 뭐 도덕적으로 범죄를 짓는 수준의 악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악은 뭐냐면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거에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그게 악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음행을 했어, 뭐 도둑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당연히 그거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선악을 구분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악하다라는 거는 없어질 것, 일시적인 것들, 쾌락, 재물, 부귀, 영화 이런데 내 인생을 걸고 사는 거, 이게 악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분명히 그 집을 뭘로 짓는 거예요? 나무, 풀, 집 태워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거지. 인간의 어떤 것들, 인간의 육신적인 어떤 정욕들, 이런 것들 없어지는 이런 걸로 이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이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은은 구속에 관한 거, 보석은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그 재료를 얻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영적인 게 뭐냐고 제가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영적이다. 난 영적이고 싶다. 이렇게 착하게 살고 싶다. 단순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 그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덕적으로? 어렵잖아요. 십계명을 여러분 100% 지킬 수 있느냐?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성령. 왜냐면 그것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애쓴다고 지켜지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어떤 그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는 일이에요. 갑자기 내가 다 된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교회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같이 나누고 성경 말씀, 경건의 일기, 큐티 같은 거 꾸준히 잘하고 이런 경건의 연습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기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런 건 꿈도 꾸면 안 되는 거지. 기본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을 대고 그 다음에 바울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지 않기를 두려워했다. 이건 구원이 취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버려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버려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쭉 읽다 보면 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했단 말이에요. 굉장한 일을 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잘하고 복음 전도를 아주 잘하고 병도 고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널 모른다. I don't know.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경건하게 살고 거룩을 지키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다라는 것은 나를 정말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말씀으로 매 순간 뭐예요? 나의 어떤 가치관, 선악의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여러분 너무 이제 이게 잘못 오해가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막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은사대로 섬기고 이거 해야 돼요. 이걸 만드는 거 노력하는 거야. 이건 율법이야. 이건 아니거든. 이걸 아니라고 인식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또 세상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고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는 게 문제는 거지.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고 그런 선행도 하고 성령님의 그 부담대로 행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애기들 있죠. 애기들 처음에 우유부유 할 때, 처음 태어났을 때 그런 거는 생명에 이렇게 성장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저절로 돼요. 그런데 여기서 책임이 따르고 교회를 태워가고 상을 받고 하는 거는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고 내 몸을 헌신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어떤 욕망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인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막 그런 것을 자기의 의지와 노력과 자기 축으로 이제 달성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시기와 분쟁과 이런 어떤 갈등 구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 육체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사형틀이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내 뜻대로 하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옳다고 했던 이 모든 것은 사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거룩한 그런 뜻이 이제 세워지는 것이고 나의 뜻은 접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계속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는 얘기는 나의 유익보다 성도들의 유익, 영혼들의 유익, 나는 그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미숙하다는 걸 인정하고 정말 그런 거룩하고 경건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히브리서 6장 마지막으로 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6장 2절을 보시면은
찾으셨죠? 네.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영적인 성숙한 그런 곳으로 방향을 정해서 나를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이제 쫓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데. 이게 6장 20절 보면 6장 20절 히브리서 그리로 앞서가신 주님이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지성소 안으로. 하늘의 지성소 안으로. 주님은 멜기세덱 관찰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지성소 거룩한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기 원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는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소에서는 열심히 제사장이 자기 일을 하면서 서서 우리도 열심히 봉사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인사대로. 그리고 내가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교회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일주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 사회 생활,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수도원에 가서 돌을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한 처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냐, 이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줄 것인가, 그 포커스를 기도하고 구하고 나를 좀 복종시키는 그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계속 이제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이런 일들을 뒤로 제쳐버리고 앞서가신 주님을 쫓아서 저희들이 주님 말씀 주님을 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저희 지혜가 되어 주시고 거룩과 의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